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배경은 4장 1절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자기들의 가르침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을 증표로 세례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실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그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실 때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역적으로는 유대가 남쪽에 있죠.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왜 예수님이 내가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여러 민족이 혼혈된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불결하게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만 가지고도 부정을 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 자체를 밟지 않은 거예요.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가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대항하기 위하여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 수도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섞여 있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적대적인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서로가 서로를 상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면서 남쪽과 북쪽을 오갈 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협곡을 지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갈 때의 경로였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 랍비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베레아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보기가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전통을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동네에 뭘 좀 사가지고 오려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려고 들어갑니다. 그 시간 6시쯤 되었을 때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오지요. 6시라는 말은 정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시면서 26절까지 보면 대략 한 7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기도 했었겠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은 그냥 물을 좀 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여인이 약간의 짜증스럽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도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랍비는 길거리에서 여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또 여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물을 당신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정한 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18절을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여인이 방탕하거나 어떤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는요, 여인 마음대로 결혼과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던 시대예요. 특별히 이혼은 남자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 남자한테서 버림을 받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하고 혼자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번째 남편과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여인들은 그때 해가 질 때 좀 선선해질 때 3, 4, 5 모여서 물을 기르러 오죠.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웬 낯선 남자가 앉아있는데 하필 그 남자가 또 유대인이고요. 가뜩이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좋지 못했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대낮에 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말을 거네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약간의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누가 말을 걸면 말하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지척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까지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닫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설사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예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삶의 변화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 후원해 주시던 장로님이셨는데 만나자고 이야기 좀 하시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 개척 멤버셔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중에 거의 그 건축에 관련된 그 어려운 일들 거의 혼자서 다 처리를 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이 교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 너무 강경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이게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위로해 드리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죠.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계속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처럼 지금처럼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절대로 교회 일은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다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목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서도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결심은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만 좀 죄짓고 이제 좀 그만 좀 미워하고 좀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결심하셔요. 내가 너를 상종하지 않겠다 결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고자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은 상처도 많았지만요, 많이 외로운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도 강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여인이 당했을 따돌림과 수군거림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손가락질했겠죠. 어떤 사람은 막 창녀라고 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의 동거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의 반복되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결과는 늘 아픔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여인이에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실이 나쁘거나 방탕한 여인이 절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그녀가 원했던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라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상대방의 돈을 보고 위장 결혼을 했다거나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기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이혼을 목적으로 결혼을 합니까? 상처받고 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처음 사랑이 끝사랑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실패를 거울 삼아 2번째 결혼이 이제 마지막 결혼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늘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런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함부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함부로 비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분들, 혹은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일지라도 이 우물가 여인처럼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전화했어요. 내 이 이야기 해도 되냐?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혼을 하면 바로 파직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 이혼하면 파직이에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가끔 저를 협박해요. 파직당하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 갓걸이 바뀌어가지고 좀만 하려면 파직당하고 싶냐? 이렇게. 그런데 제 친구 목사는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결혼을 유지한다고 해도
목회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함께 갔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 친구가 찬양사역을 정말 잘하는 친구였고 그 찬양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호주의 힐송처치에 가서 배우고 공부를 더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공부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모가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 친구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머지 코스업을 다 마치고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사모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너 주고 나 죽자 그 자리에서 그랬겠죠. 근데 그 친구는 조용히 그 문제를 덮습니다. 목사답죠? 덮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 친구 이혼 사실을 알게 된 동기 목사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좋지 못한 시선으로 그 친구를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저는 그 스토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제발 알지 못하면 그 입 좀 다물라고 그랬어요.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입 좀 닥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친구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업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일이 안 되냐고 손가락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망하려고 사업 시작했습니까? 그도 매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걸 어떡하냐고. 안 된 거를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자식이 잘못된 길을 빠지려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주님은 물을 달라고 하실 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찾아온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붙잡고 영생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14절에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구하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암시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여인이 가진 상처를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란 말은 주님 이런 뜻이 아니죠. 보통 윗사람을 높여 부를 때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뜻이 되겠죠.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도 생수를 준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 그릴 기릇도 없고 우물이 깊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물을 준다는 것인가?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뭐 정수기 회사 사장인가? 웅진 코웨이? 청원 아이스? 얼음 정수기? 더우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 이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우물을 파서라도 주겠다는 말인가? 그런 거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을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모든 자손과 짐승이 다 이 우물을 마셨는데 다른 우물에서 물을 준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비웃음일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조상 중에 야곱보다 큰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뭔데 야곱보다 큰 사람처럼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그만하시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물을 비교해 가시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세상에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 세상에 주는 물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물이에요.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다시 구해야 되고 먹었어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그게 세상에 주는 물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지언정 그것들은 결국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며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아, 자 들어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의 복은요,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인사를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세상에서 걷는 거 가지고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긍휼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인에게 묻습니다.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이죠. 정말 그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나에게 한번 줘보시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말씀도